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자, 오늘 밤이지만 우리가 조금 이제 느려진 이 뇌를 잘 또 주님 의지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어봅시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이 믿음의 율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믿음의 율법이다 라는 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그건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아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제 믿음의 율법이라고 할 때 이 율법하고 매칭이 되는 게 이제 살리라 요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보면은 우리가 그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아니죠. 느헤미야 총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거예요. 예성이가 이제 하루 종일 영어 단어를 너무나 이 손이 아프도록 써가지고 지금 피곤이 많은데 율법이 있어야지 삶을 산단 말이에요. 자, 얘한테는 이제 뭐냐면 50개를 다 30번씩 적어야지 가고시마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시마를 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인데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왜 이게 믿음의 율법이라고 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건 율법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율법이라고 할 때 예수님도 그 율법을 은지야 앉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잘못하면 치우쳐서 율법을 무시하고 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율법보단 은혜를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은 율법과 은혜가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근데 굳이 이거를 우리는 그 율법적, 그러니까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이분법으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은혜라고 할 때 뭘 갖고 은혜라고 하나 보면 자기가 좋으면 은혜라고 그래요. 자기가 좋으면, 자기가 위로를 받거나 자기가 감동을 받으면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는데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성경 안 읽고 복을 받으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나 성경 왜 이렇게 안 읽지? 하면서 뭐 만약에 이제 정죄를 받거나 또는 이제 뭐 부담을 느껴요. 그럼 이제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제 좋으면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보려는 이런 성향들, 관점, 선입견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율법이라고 하셨고 이것을 똑같은 말인데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가 야고보서 2장 읽었잖아요. 1장 25절을 보면은 믿음의 율법을 같은 말인데 같은 뜻인데 다른 말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에서. 이 이제 온전한 율법이에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그 율법을 야 봉구야 너까지 가서 왜 떠들어? 너 엄마한테 가. 그리고 누구야? 은지야? 너 시연이야? 꼭 쪼물쪼물 이렇게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놀아. 누가 소리 냈어? 시연이가 소리 냈어? 아니지? 그거 봐. 그러니까 은지 너 이 녀석 아닌 척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 그러니까 천국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지켜지는 말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이 말씀 있죠. 지켜지는, 되어지는 말씀.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감이 생겨요. 반감이. 제가 하나님 말씀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또 축복하고 가르치니까 그 주의자매한테 일본 비전 트립 같이 갑시다. 안 가요. 그랬단 말이에요. 못 가요. 외국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갑시다. 그랬더니 뭐 소장님이 휴가 안 줘요. 아 복잡해요. 설악산이나 갈래요. 막 계속. 그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뭐 이유는 있죠. 뭐 계획에도 없었고 돈도 없고 뭐 또 휴가도 안 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본질 이걸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반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자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이 마귀 원수 죄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싫은 거예요. 싫어. 기도해. 싫어. 성경 읽어. 싫어. 졸지 말고 기도해. 싫어. 자 잘래. 또 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켜지는 말씀.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반감,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주님께서 피로 다 씻으셔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아담과 하와 죄짓기 전에 그 어딥니까? 에덴에 살던 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할래,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그 명령을 들을 때 그 명령이 온전한 율법이다. 온전한 율법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방점을 찍는 게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들도 율법 그 예성이가 지금 영어 단어 열심히 쓰고 있잖아. 예성아 너가 지금 군기가 진짜 들어가 있구나. 평소 같으면 이렇게 졸다가 아무리 너의 이름이 나와도 그냥 잤는데 얘가 지금 막 피곤해요. 오늘 영어 단어 몇 개 썼다고? 28개. 이제 약간 이제 조금 희망이 보일 듯 말 듯. 그 촛불처럼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게 꺼질 듯 말 듯. 내일도 열심히 할 거예요. 아주 의지가 대단하네. 근데 되게 자유롭지 않죠? 율법하고 자유는 원래 같이 갈 수가 없는데 아니 여기 야고보 선생님 이분은 율법 천재, 율법 통달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자유롭게 하나 온전한 율법. 지금 예선이가 증언했잖아요. 오늘 영어 단어 한 단어씩 30번 쓰는데 28개 썼다고? 28개. 이게 자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네들 축복하려고 주캠방에 들어가는데 저를 보자마자 다람쥐가 내뛰듯이 그냥 후다닥 제가 미안하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후다닥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자유롭지 않죠. 근데 우리 주님의 명령은 교회가 된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 그래서 자 예성아 자유롭지 않지. 아는데 이걸 50개 다 쓰면 가고시마를 가 못 가? 가지. 그게 자유야. 너한테 자유는 가고시마를 가는 게 자유지. 가고시마를 안 가고 네 맘대로 자고 놀고 뭐 또 시간 보내고 그게 자유가 아니라 가고시마를 갔다 오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가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너가 영어 단어 50개를 30번씩 쓰는 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말이야. 알겠지? 오늘 제대로 배우네. 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2장 8, 9절 말씀 읽었는데 2장 8, 9절 말씀은 그러니까 이 율법 중에 최고, 이 율법 중에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최고의 율법. 법이라는 게 말이죠. 요즘에도 이제 한참 여러 이슈로 우리가 뭐 이렇게 재판하는 걸 계속 보잖아요. 그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헌법재판소가 최상위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졸속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헌법과 같이 규칙이 있고 뭐 조례가 있고 그리고 법이 있고 법조항 그 위에 이제 가장 위에 헌법이 있는 거죠. 그런 지위에 있는 법이 있다. 온전한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 어거스틴이 사랑하라 그리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최상의 법이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 좀 오늘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김찬환 집사님 눈이 안 떠져요. 이러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러고 안 보여.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Open my eyes. 이러고 있어요. 왜 철야 나왔겠어요? 내일 안수기도 받아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철야 잘하고 안수기도 때 빵꾸 내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밤이지만 정신을 잘 다시 한번 세워서 이 말씀 잘 들어봅시다. 자, 이 지금 8, 9절하고 유사한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근데 표현이 달라요. 유사한데 표현이 다르고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의 차이를 잘 볼 수 있으면 좀 이제 말씀에 깊이가 있는 분이고 이 차이를 잘 모르겠으면 그냥 범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범죄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기왕 여기 신촌연합교회 다니는데 말씀의 천재가 돼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됨 40번을 했는데 교회됨 40번이 아니라 10년을 했는데 아니 그 박윤미 집사님 그랬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왜 나는 안 변하냐? 그러면서 대피기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변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또 뭔가 이 십자가의 도가 이 득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최고의 법하고 유사한 말씀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딱 벌써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똑같이 계시록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거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어요. 조금 비슷하죠. 그리고 어디서 또 이런 유사한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이거 잘 아시죠? 우리가 교회됨 40일 선포할 때마다 단골 구절로 나오는 거니까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강령이다. 자, 요 두 말씀 로마서 13장 10절하고 지금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 8, 9절 말씀은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 있는 말씀이다. 예. 그리고 대강령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른 차원이다. 같은 내용인데 똑같이 차원이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굳이 제가 좀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좋게 이해하기 편하게 조금 이제 같은 차원이고 이게 같은 차원.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AD라고 할 수 있어요. AD가 뭔지 아시죠? 우리 역사 시간에 많이 본 건데 아노 도미니에서
뭐 말하자면 애프터 누구죠? 예수님 이후. 그리고 이제 BC는 영어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뭐 쓰지 않아도 되겠죠. 요건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뭐 구약 신약 이렇게 편하게 안 나누고 이렇게 하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예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복잡해도 좀 따라와봐요.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 잠 깨게 하려고 이렇게 쓰면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면 더 빠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은혜의 관점으로 사랑을 은혜의 관점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허윤실 자매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면 허윤실 자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적법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 은혜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허윤실 자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성령 하나님이다. 로마서 5장 5절에. 그래서 사랑이 충만해. 그래서 신영기 집사님이 막 뭐라고 그래도, 날카롭게 뭐라고 그래도 그냥 하나도 정죄를 받지 않고 마음이 전혀 요동도 안 해. 뭐 신집사님이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한 100만 원짜리 캠핑 용품을 사왔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 성원이하고 나는 캠핑을 갈 거야. 100만 원짜리. 그럼 이제 윤실자매가 열받죠. 막 평소 같으면 뭘 집어 던지면서 이제 제정신이야. 그런데 여보 캠핑을 어떻게 싸게 사셨어요? 저도 캠핑 가고 싶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에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사랑에 충만해서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 뭐 하자는 짓이야. 그러니까 사랑에 충만하면 집어 던지든지 박수를 치든지 다 적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복되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럼 대강령은 뭐냐?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 대답하신 거잖아요. 요 대강령 녹색으로 써야지. 대강령. 이건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아주 그 율법적인 질문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흠집 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6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한 것과 빛, 또 레위기 19장 28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모든 율법이 뭘 위해서 쓰여졌느냐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대강령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뭐 음식법, 제사법, 성전법, 관습법,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많은 법들, 뭐 역사, 인물 다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 쓰여져 있느냐? 그게 이제 사랑이다. 그래서 방향이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율법에서 대강령이다라고 한 건 율법에서 사랑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때 대표적으로 주셨잖아요. 이 십계명을 그러니까 다 이제 통틀어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 1계명도 사랑, 2계명도 사랑. 이렇게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책을 외우고 암송하고 또 지키고 애쓰면서 뭡니까?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데 그게 뭐냐? 사랑해서 주신 거구나. 그냥 내가 절기를 지키는 게 부담이고 제물을 드리는 게 부담이고 뭐 하지 말라 하는 것도 뭐 이렇게 걸릴 때도 있고 하라는 것도 또 억지 같을 때가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쌓이게 하셔서 우리가 뭔가를 계속 오랫동안 집중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면 달인이 되잖아요. 달인이 됐다. 그 말하자면 영적인 이 차원으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달인이 됐다. 그래서 제가 그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것도 일종의 달인들 소개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제가 발견한 달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둑판을 만드는 달인. 이 바둑판을 만드는 달인은 자를 이용하네요. 손으로 먹줄 해가지고 척척척 하는데 PD가 그래도 틀리지 않겠어? 감으로 하니까 정확해요.
밀리미터까지 틀리잖아. 그 사람이 만든 바둑판은 일본 이런 나라로서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안 되고 너무 이게 가치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가치는 아니고 이 땅에서 인간이 뭔가 하나를 깊이 이제 몰입할 때 뭐 예술가들, 뭐 피아니스트들 막 이런 사람들, 예. 우리 허실자매도 철로 막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대강령의 말씀이고 최고의 법이 사랑이니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방향이 뭐죠? 반대로 사랑에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 관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신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예? 그래서 막 그 내가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니 막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각을 안 해. 새벽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서 그러면 신집사님이 진짜 사업을 그냥 막 어설프게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 받으셨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거 받으셨고 사기두개인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와가지고 뭐 계대법 갖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역질문하시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은 얘들아 다윗이 어느 시편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한다. 그지? 니들 알지? 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니들은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에서 막 헝클어진 거예요. 그 시편에서 분명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하면서 이게 주와 자손이 이게 동시에 성립이 안 되잖아요. 마치 자유와 율법이 동시에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엉켜가지고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재밌게 들었더라. 이게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율법과 사랑은 바이스버사다 이거예요. 예. 요것이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얘기한 거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믿음의 율법 이겁니다. 믿음의 율법, 자유롭게 온전한 율법. 율법과 사랑은 바이스버사다. 그러니까 이것을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에 보면 2장 13절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요 마지막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율법이고 긍휼은 사랑이죠. 헤세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겁니다. 심판이라고 여기 이제 번역을 했는데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심판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이 심판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과 사랑이 이게 바이스버사가 되는 거다. 나의 삶의 율법적인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행하게 되어 삶을 얻고 복을 받게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뭐라고 보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제 주목하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이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영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저기 요셉이 해몽했을 때 파라오가 뭐라 그래요? 기억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냐 그런다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감 있는 사람, 영감. 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보다 말씀의 법리를 좇으면 영감을 받는다가 더 정확해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듣는다 이렇게 성경에서 뭐 순종, 청종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 어떤 약간 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부러운 거예요. 또 부러움을 일부러 유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러면서 아, 그게 뭘 자랑이에요, 그게. 감사할 일이지. 그래가지고 너는 못 듣지? 난 들어. 그럼 내가 듣는 법 가르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교회가 됐으면 계시록의 말씀처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뭐 굳이 체험이 있든 뭐 은사가 없든 있든 간에 그러면 본질을 말해줘야 되는데 자기의 체험을 갖고서 저 사람에게 뭔가를 이제 과시하려고 해. 그러니까 뭐 소리 듣는 법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감동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뭐 지혜로도 말할 수 있고 뭐 또 위로로도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 뭐냐? 그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으로 표현으로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말해요. 들여다본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삶을 사는데 여긴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사회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이 필요해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이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 문제잖아요. 그 어떻게 할까의 답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게 뭐냐? 이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조금만 한 번 더 복잡하게 얘기할 테니까 좀 이해를 좀 깊이 가져가세요.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 열왕기하 4장을 한번 보세요. 비교를 하면 조금 도드라지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설명을 단순하게 듣는 것보다 비교를 하면 사과와 배를 비교하면 사과의 특징을 더 잘 알 수 있듯이 자 4장 38절부터 41절을 제가 그냥 여러분들 눈으로 보실 때 설명해 드릴게요. 엘리사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먹을 게 없어서 제자들이 큰 솥을 들고 와가지고 국을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국거리를 가지고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뭐 포도 덩굴도 따오고 포도 덩굴로 국을 끓일 수 있나? 잘 모르겠네. 들호박도 따고 그래서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39절에 보니까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었대요. 야, 그 냄새 좋다 막 이랬나 봐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하여튼간에 스프처럼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퍼다가 무리에게 주는데 그 중에 조금 이제 이 채소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사람이 독이다 그런 거예요.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게 엘리사에게 간 거죠.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거 먹으면 그냥 즉사하는 그런 독초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먹진 않았나 봐요. 그죠? 아, 먹다가네? 먹다가.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여하튼 4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무슨 가루인지 안 나왔는데 임의로 가져왔겠죠. 제자들이. 뭐 밀가루를 가져왔을지 콩가루를 가져왔을지 모르겠는데 가루를 가져와서 솥에 던졌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고 먹어. 그랬더니 독이 없어졌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좀 신기하네. 오늘 저녁에 저도 이제 막 일이 많았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2층에 내려갔더니 뭐 신집사님, 임집사님 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 이 신집사님 저 보자마자 회사가 힘듭니다.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독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신집사님이 책임자는 아니지만 이제 거기서 일종의 행동대장 이런 격이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라. 그 신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루를 가져와서 그 뭐 이렇게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냐면 이제 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뭐 방법을 찾고 매출을 늘리든지 위기를 돌파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답이 필요한 거라고 답이. 예. 근데 엘리사가
이제 해결했잖아요. 여기 보면 엘리사 이 스토리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 아래 42, 44절도 보면은 배가 고픈데 어떤 사람이 보리떡이 식게 하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져왔더니 뭐 이걸로 1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또 어디에 재밌는 내용이 있냐면 2장 19절에서 22절 보면은 그 여리고에 갔어요. 이렇게 여리고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선지학교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흔치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막 여기저기 막 시내가 흐르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가면 그 여리고의 도시에 유일한 수원이 하나 있어요. 수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다른 뭐 물줄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엘리사의 물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리사가 딱 방문했는데 주민들이 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냐? 물이 있는데 이거 마시는 건 둘째고 농업용수로도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그래 소금을 가져와. 그래서 소금을 뿌렸더니 지금까지 제가 마시지는 못했어요. 마시는 건 금지시켜서 못 마시고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크리스탈 같은 물이 흘러요. 엘리사의 물이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언제 했을까요?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 3,000년 전? 3,000년 전에 소금을 뿌린 물인데 그 뿌린 물이 지금까지 이렇게 맑다. 뭐 그 물인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이 그렇게 간판을 붙여놨으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여리고에 뭐 샘의 근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신기하다 했는데 여러분 지금 낙동강 거기 녹조가 심해가지고 좀 엉망진창이래잖아요. 거기에 소금 뿌리면 녹조 사라집니까? 아니죠. 근데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물을 깨끗하게 해서 지금까지도 맑단 말이에요. 자, 이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이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인주사님 이러면 참 좋겠죠. 예, 얼마나 좋아. 예원아, 아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이렇게 소금 한번 탁 치면은 수학 100점 맞고, 예성아, 예성이 이제 아주 가버렸구나. 예준아, 이게 여기 말처럼 가루를 싹 뿌리면 그냥 막 지혜가 임해서 이번에도 반장 선거 나갈 거야? 대권에 도전할 거야? 아 고민 중이야? 기도하고 해. 알겠지? 뭐 대답도 안 해. 뻔뻔하게. 너 얘기하는 거잖아. 너 누군데? 너 예준이 아니야? 이상한 애네. 또 저렇게 저런 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간에 이상한 또 상태로 접어들었어.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신다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자 그냥 엘리사라고 제가 압축을 할게요. 엘리사.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복잡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근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율법으로 행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엘리사, 이게 BC를 대표하는 지금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주열해서 자유롭게 하는 자온율, 온전한 율법, 이게 이제 AD란 말이에요. 아, 근데 자온율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사실 오늘 결론이 뭐냐면 교회됨으로 해야 되겠다. 교회됨. 내가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온율.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로 대표되는 요 말씀에는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냐면 엘리사의 직분이에요. 이건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행하시는 경륜의 편승이 된 선지자라는 직분에 이게 방점이 찍혀 있으니까 아무나 못해. 엘리사니까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교회됨은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느냐? 나의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나의 자원하는 마음. 자, 그러니까 교회됨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을 설명하실 때 다양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전을 통해서 저 거룩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방인이 경건해도 이방인의 그 너머를 못 와. 그 이방인의 뜰에 있어야 돼. 그리고
유대인 남자가 아무리 경건해도 성소 안에 못 들어와. 왕이라도 못 들어와요. 제사장이 아무리 경건해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는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직분에 따라서 또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원일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도 엘리사라는 사람이 엘리야의 제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 그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남은 자 7천 명이구나 해서 그 경륜에 편승이 돼서 뭐 하고 있죠? 제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7천 명 지켜야 되니까 제자들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씨앗이 돼서 퍼져가지고 나중에 포로된 자들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내다보고 엘리사가 하니 하나님께서 물도 깨끗하게 하시고 독도 없애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떠냐? 물론 이게 바이스 버사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엘리사 모드로도 하실 수 있지만 오늘날 AD 시대잖아요. 방점은 개인의 자원하는 마음에 찍혀 있다. 그러면 누가 대제사장이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풍성한 사람, 깊은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깨달아서 고난이 감사로 희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뀐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격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신집사님이 회사에 가서 어떤 이제 업무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답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런데 신집사님이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인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격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격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집사님하고 10년 정도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신집사님의 맥을 짚으시는데 그게 뭐냐면 새벽 예배 5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5분은 제가 볼 때 이방인의 뜻 수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성도들이 교회 오는데 지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 시간에 오는 사람도 있고 훨씬 일찍 와서 준비하고 정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 마음은 지각이라도 해서 오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지각해도 돼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실은 여러분들이 지각을 해서 참 송구하고 죄송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와줘서 고맙다 이러신 분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지각 못하죠. 또 지각해? 이 정신 빠진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마음 모르니까 그냥 상황에 맞게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신집사님은 주일 예배 지각 안 해요. 철야 예배 오늘 조금 늦게 온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지각 별로 안 해. 근데 새벽만 이상하게 머피의 법칙처럼 신현기의 법칙이 있어요. 5분을 까먹는다. 이거예요. 5분 까먹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까먹냐? 샤워. 아니 샤워를 5분 만에 우리 남자들 군대 가서 저도 10분 안에 샤워하고 나왔는데 아니 뭐 남자가 무슨 샤워를 저는 샤워할 때 영감이 맙니다. 그래서 뭐 2시간을 하는지 뭐 몇십 분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사정상 근데 하나님은 신집사님을 이방인의 뜰 뭐 새벽 예배니까 이방인 뜰까지는 아니다. 주일에 지각하면 이제 이방인의 뜰 정도로 봐야 되고 새벽 예배 지각하는 거는 이제 유대인이냐 이제 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제사장이냐 이 거룩을 제가 지금 이렇게 정량화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 문제인데 좀 더 이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욕심을 좀 부려서 얘기하면 신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처럼 대제사장을 차마 이제 바이트로 선생님이 너희는 대제사장이요 이러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로열 프리스트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열 프리스트가 대제사장으로도 보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손을 잡고 어디까지 들어간대요? 지성소 은혜 보좌까지 들어간대. 그럼 대제사장 같은 격이 있는 거지. 뭐 주님께서 성소를 이렇게 평가절하 하셔가지고 아무나 와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확 높이셔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집사님이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서 그냥 오늘 내가 그냥 심사님 예를 들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심사님 뭐 잘못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성이도 자원하는 마음, 또 뭐 우리 경섭이도 자원하는 마음, 신집사님도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다 자원하는 마음 좋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자원하는 마음 다르고 평민의 자원하는 마음 다르고 이방인의 자원하는 마음 달라. 여러분 룻이 인생 역전했는데 뭐로 역전했어요? 뭐 아론처럼 헌신하고 희생했습니까? 모세처럼 뭐 충성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시어머니 따라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야. 상대적으로 모압 여인 시어머니 졸졸 따라온 걸로 그냥 인생 역전. 예. 그의 자원하는 마음은 사실 모세에 비하면 뭐 시간으로도 길지도 않고 충성도로 봐도 뭐 어떻게 비교가 돼요. 성경 구절 하나도 모르는 여인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그저 그냥 자기 시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영예를 주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존귀를 주신 거예요. 상급을 주신 거죠. 모범 여인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사무엘 같은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성을 요구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 이게 이런 거죠. 신집사님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직장생활을 해야 돼. 율법 거긴 율법 사회예요. 신집사님이 거기 회사 가서 막 기도하고 예? 가가지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바 뭐 성장해라. 물론 그게 무의미하지 않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죠. 거기서 정말 그립이 성장하려면 신입사님이 직원들하고 뭐 어떤 팀워크를 잘 하든지 뭐 전략을 세우든지 이런 율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율법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뭐냐? 신입사님 마음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막 살아난다고요. 예원이가 마음이 살아나요?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면 뭐 공부가 절대적인 건 아닌데 학생이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살아나면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건 커트. 이거 필요 없어. 무가치해.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그러면서 이제 집중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신집사님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뭐냐?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뭐 재미라든지 뭐 기타 등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분별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정량적으로 이제 신입사님한테 알아듣게 말하는 게 새벽 5분.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예시로 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 이 자원하는 마음은 사실은 이제 본질이 뭐냐면 교회됨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서 이제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충성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인생을 보는데 말씀이 나의 인생을 딱 밝혀주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실패한 일이 있어서 어두워요. 인생은 어둡잖아요. 흑암이니까. 그러니까 이 실패는 그냥 실패야. 그러니까 보면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해서 말씀으로 빛을 딱 비추시니까 은혜였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였네. 이게 예수님 마음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리라. 예수님을 위해 살리라 하면서 마음이 살아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래서 자 야고보 선생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게 최고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들으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뭐 바리새인도 이런 질문했잖아요. 서기관이었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역으로 돌려서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꼭 나로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이 사업을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었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다고. 내가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사업이 잘 되고, 뭘 해야 애들이 잘 크고, 뭘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렇게 간다고. 이게 꼭 그 누가복음이었죠? 그 질문이 누가복음에서 서기관인가가 잘난 체하려고 물어봤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얘기하신 다음에 그 돌려주잖아요. 질문을.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자, 이제 설교를 잘 들었나 모르겠네. 서울한 자매 내일 이제 오늘이잖아. 오늘 안수 받아야 되잖아. 이게 철야 잘하고 또 이제 연락 두절되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내 이웃은,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갖고 내가 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우리는 꼭 심보가 그래. 그 서기관처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잘난 척하면서 묻는단 말이야.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를 이제 그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걸 가지고 적용하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되죠?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죠?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서기관은 잘난 척하면서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누구한테 가서 뭘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게 우리한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들었어. 이것만 있으면 독이든 가마솥도 독을 해독할 수 있고 썩은 물도 맑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질문 어떻게 바꿔야 돼? 예준이가 좀 쳐다보잖아요. 빨리 대답해. 빨리 쳐다보자. 예준아 웬일로 이렇게 안 자냐? 오, 신기하다. 빨리 대답해요. 우리 기도해야 돼. 야, 이거예요. 여러분. 아주 쉬워요. 갑자기 말하기가 싫으네.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본질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이거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는 좀 우리가 약간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뭐겠어? 주의를 위해 뭘 할까? 주의 되게 좋아하네. 형기 오빠 위해서 뭘 해줄까? 뭘 해줘? 그냥 기도만 해주면 돼. 그러면 그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거 되게 신기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만두잖아요. 그리고 이제 5월 안에 쇼부 나야 되잖아. 좋은데 된다고. 이력서 넣는 게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최고법이라고. 내가 찬양일을 위해 뭘 할까? 그럼 그게 이상하게 인과율론 연결이 안 되는데 5월에 그게 된다고. 꼭 이제 여기가 되는 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천안으로 갈 수 있지 뭐. 농담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서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교회된 복음이에요. 이게 교회된 복음이에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